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차훈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같은 모양의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태평하게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평안을 소망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새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삶이 잔잔한 강처럼 순탄하든지 큰 풍파로 무겁고 어렵든지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나눈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작은 예물이든 큰 예물이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눈 이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형편 때문에 나누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삶과 마음의 형편까지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믿사오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 바둑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아이고 이 녀석아 어디까지 도망칠 거야. 그래봤자 낭떠러진데. 그런 걸 축이라고 하는 거야. 이 넓은 주권을 두고 왜 구석으로 도망쳐. 축은 어차피 죽는 건데. 그건 그냥 버리고 넓은 중원으로 가서 집을 지어 그래야 살아 라는 말씀이
제가 캐나다로 이주할 때 결정적인 조언이 되었다고 했었죠.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망설이느라 발걸음을 떼지 못했을 텐데요. 사실 아버지의 말씀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더해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고민 대신 행동하고 결정했던 것이죠. 물론 그 길을 가다가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조차 제 선택의 잘못을 증명하거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민살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렵죠. 일단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뿐이게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한국에서 박사를 했더라도 한국에서 학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캐나다의 인정을 얻을 때까지는 무학력자로 살아야 합니다. 일이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며 만날 친구도 없고요.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통화하는 일이 쉬우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시간대가 완전히 반대여서 여기서 전화 걸기 좋은 때는 한국이 잠든 때이거나 바쁜 때이고 한국이 전화 받기 좋은 때는 여기가 잠을 자거나 바쁜 때거든요. 이민살이는 취업도 쉽지 않고 학력과 경력을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고 외롭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힘듭니다. 아마 그래서 이민살이 한 4, 5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은 것일 테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면 살기가 쉬우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국을 떠나 있었던 4, 5년 동안 한국에 있던 가족들과 친구들은 나 없이 자신들만의 시간을 공유했거든요. 더 친밀해지고 익숙해졌습니다. 그 간극을 채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심적으로 외면당하는 것 같기도 할 테고요. 그런 경험을 하면 또다시 후회합니다. 이민 갔던 것도 후회하고 다시 귀국한 것도 후회하고 후회만 하면 다행인데 거기에 더해 가족들끼리 화내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게 전부 상대방 탓이고 그래서 그런 거라며 서로를 탓하죠.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성도들 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면 이야기를 들은 분은 경건한 척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고 갔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민 가서 그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집사님 회개해.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라면 형통했을 텐데. 라면서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래서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욕심으로 이민 가서 이렇게 힘들어진 건가? 라며 죄책감까지 느낍니다. 그럴수록 가족들에게 더 큰 소리 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가정이 위태로워집니다. 이민살이를 예로 들어서 마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민살이를 예로 들었을 뿐이지 이런 감정은 우리의 삶 전반에서 겪는 감정이잖아요.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고 학교 생활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학생은 학생대로 어려움을 겪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어려움을 겪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늘 평안하고 순탄하기를 바라는데 평안하고 순탄하다고 느끼는 때보다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지치고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신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남들은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자신만 아닌 것 같고 자기만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그게 다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혹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지 않은 사람과 자기 욕심대로 결혼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자책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때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난 정말 순종했는데 라면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기도 하고요. 그러느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가정의 평안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느라 행하는 작은 불순종을 빌미로 하나님께서 죄를 묻고 때리고 벌을 주고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은 부자로 편안하게 살다가 가족들 품에서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소 지으며 운명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풍랑에 표류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겪은 분입니다. 목회자로서도 이방인들 땅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더니 그 교회를 맡은 후임자의 농간 때문에 교인들로부터 거짓 목사, 가짜 목사라는 비난까지 들은 목회자고요. 마침내는 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사형을 당한 분이고 누가 봐도 실패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요.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아니라는 고백도 하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 고백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을 겪더라도 기근이나 칼이나 위협 같은 것들이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못한다, 이런 다짐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진 증거는 아니라는 고백이죠. 살면서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5살 때부터 율법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고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였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의대에 가려고 5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비롯해 학원에서 공부만 하고 마침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서 유명한 병원의 원장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갑자기 의사직을 그만둔 겁니다. 그러더니 의사로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율법학자가, 젊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율법학자를 그만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천막을 고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겪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성공하고는 먼, 그것도 아주 먼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눈엔 더 그렇게 보였을 것이고요. 그 때문에 개척한 교회로부터도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라는 비난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신이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내가 살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늘 순풍의 돛담배처럼 평탄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있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죄를 지었다거나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고 피눈물 흘리게 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면 그 외에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불순종, 여러분의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탄하길 구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가족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